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 우리 영생교회가 어떤 일에 주력하고 힘을 모을 것인가, 한 해의 사역의 밑그림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사기 말씀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에 대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새로운 국가의 기반을 세웠던 1세대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한마디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새로운 2세대가 주역이 되어졌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기자는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다시 한 번만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받침 하나의 차이만 있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삶의 터전을 일구고 신앙의 꽃을 피우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진행형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학교의 감소와 쇠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52%밖에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교회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이고, 교단별 통계를 보더라도 10년 전에 비하여서 교회학교의 연령층의 숫자가 37%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단별 통계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은요, 개교회는 웬만하면은 교인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의 감소는 리더십의 위기와 직면하기 때문에 한 번 교인은 영원한 우리 교회 교인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37%가 감소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2030년이 되어지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년과 7년 후가 되어지면 90% 이상의 교회 학교가 모든 교회들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교회 학교가 심각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20년 전에 교회 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었던, 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몰려드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저쪽에 꿈꾸는 뜰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 20년 전에 있었던 장밋빛 추억에만 빠져 있을 뿐, 지금 현재적인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교회 학교가 잘 됐는데 왜 요즘은 이 모양 이 꼴이래?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아니야? 아니 김땡땡 목사님이 있을 때는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니 지금은 왜 그래? 이렇게 기운 빠지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0년 전에 영생교회, 교회학교의 부흥은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에만 빠져 계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비하여서 지금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아예 학령 인구가 40%가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많은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거나 온라인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당연히 교회 학교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심각한 세속화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침체되어지고 활성화되지 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당회 때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글을 당회 자료에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면, 다음 세대는 영생교회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미래를 걱정할 뿐 준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교적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려 합니다. 이제 교회학교는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선교의 현장입니다. 등잔 밑에 마주한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이음 선교에 주력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는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땅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올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아이들과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깨닫고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 이음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이음 선교를 한 해 동안에 잘 펼쳐갈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잘 전달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것인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모세를 살려냈던 모세의 아빠와 엄마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음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 것인가? 이음 선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차원을 소개하고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하면, 이음 선교를 잘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선교적인 시각, 선교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선교적인 눈을 가지고 그러한 선교적인 뷰포인트를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모세의 엄마 아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그래, 아기도 잘생겨야지 살아남고 이뻐야지 죽지 않는구나. 그래, 모세가 인물이 좋았으니까 바로의 공주가 보고 단번에 아들로 삼았겠지. 백설공주도 이쁘니까 사과 먹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 아니겠어? 아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인물로 뽑고 외모로 결정이 나는구나. 약간 우리들의 마음이 거북해지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아시는 대로요, 자기 뱃속으로 나온 자기의 아들, 딸은요 다 이쁩니다. 모두가 이쁘죠. 저희 집 큰딸이 태어났을 때 예정일보다 2주 늦게 나오는 바람에 얘가 얼굴이 완전히 찐빵처럼 꽉 눌리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기골이 장대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보는 많은 분들이요, 차마 이쁘다고는, 딸인데 차마 이쁘다고는 말은 못하고, 아이고 그는 참 건강하게 생겼네,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어, 튼실하구만, 저희 아내 손을 꽉 잡아주면서 수고 많았다고, 힘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눈에는, 아빠인 제 눈에는 저희 아이가 제일 이쁘게 보이는 거지요. 신생아들이 쭉 누워있는데 좋기 100일은 돼 보이는 저희 딸이 제일 이쁘고 제일 눈에 들어오고 제일 잘생긴 모습. 여러분,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애매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것을 본 것일까? 여기에 잘생긴 것에 대한 히브리어를 보시면은요 토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토부. 그리고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의 작품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시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에서 좋았다가 토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모세의 엄마 아빠가 모세의 외모가 잘생긴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눈여겨보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모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그 손길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려져 있는 세상의 명령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잘생긴 것을 보고,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의 배치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의 배치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모세의 엄마 아빠도 그녀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토부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패턴과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저자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동일한 사람이죠.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창출, 내, 민, 신 5개를 묶어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직접 자신의 출생의 스토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나는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나의 아버지였던 아므람이, 나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나를 세상의 가치로 본 것이 아니라 토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스토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밝히고 있는 모습,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의 부모님의 영적인 안목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음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과 선교적인 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다음 세대들 안에 있는 토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때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움받은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 다 성장하고 큰 다음에 그들의 삶을 회고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내가 방황하고 혼미하고 있었던 그때에, 내가 어둠 속에 있던 그 순간에 우리 영생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영생교회 어르신들이 나를 토부 창조의 관점을 가지고 이끌어 주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영생교회에 이음 선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여러분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엄청난 사탄과 악한 영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표면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깊은 함정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잠깐만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 당시 이집트 전체 인구 가운데서 히브리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2%, 채 3%가 되지 않는 굉장한 소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있었던 사회적인 신분이나 숫자의 규모로 봤을 때 도저히 이 바로에게 저항하거나 적대적일 수 없는 존재였고, 굉장히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왕은 이토록 히브리인들에게 집착하며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이 사회학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질문을 영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바로 왕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 이집트에서 객이 되어져서 얼마 동안입니까? 400년 동안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면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꽉 채워지고 있었던 그러한 때,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로 왕은 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히브리 민족의 증가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화신이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이 모세가 태어남에 대한 그러한 힌트를 얻었던 것이고, 이제 모세를 차단하고 아예 싹을 잘라내기 위하여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나일강에 던져지는 아이들 가운데 모세가 포함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함정이 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지금도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모세와 같이 쓸만한 우리들의 아이들이, 모세와 같이 쓸만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영적인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나일강에 빠져 있습니다. 술과 담배라고 하는 나일강에,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가출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음란물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신천지와 JMS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는 상태이죠. 제가 살다가 온 캐나다 밴쿠버의 엘레멘터리 초등학교를 가면은요, 화장실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남성용이 있고 여성용이 있고, 또 하나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We don't care, 상관없다고, 내가 아직 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제3의 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기를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캐나다 공립학교에 있는 화장실의 사인인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나일강에,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나일강에, 무신론과 진화론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넓은 나일강에 지금 가차없이 던져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음 선교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시각과 선교적 관점을 갖는 것이죠. 미 전도 종족같이 바뀌어버린, 이 선교지로 변해버린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토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들을 나일강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시대에 쓰실 만한 모세와 같이 세우는 그 이음 선교의 그 일들이 영적인 시각과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2025년도에 우리 가운데 이음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선교적인 열심, 선교적 열심이 있어야 하죠. 토부, 선교적 관점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갈대상자, 선교적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번엔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말씀을 보았더니요,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방법으로서 이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모습,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품 안에 있었던 모세를 넣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빠져 죽고 있는 나일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모습이고 우스꽝스러운 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갈대 상자가 모세를 구하는 방법이 되었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한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엄마 아빠가 그럼 어떠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 고민해 보았더니요, 가장 밑바탕에는 이 모세의 부모님에게 있었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 내가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갈대상자는 한가롭게 공원을 산책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불철주야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떠올랐던 하나님의 승부수가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한 모세의 부모가 이 절박함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에게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창의력.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을까? 스티브 잡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된 것이죠.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전쟁과 싸움을 걸어올 때에 한 번도 정규 훈련을 받지 못했던 다윗,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손에 있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의력의 산물로서 이 절박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창의력을 주셔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 이 갈대 상자를 묵상해 보시면 모험 정신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모험 정신, 너무도 기가 막힌 방법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 명령대로 그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는데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서 그 안에 아이를 담고 던지는 모험의 정신, 뒷일은 다 주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기울였던 모험 정신이요,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출애굽을 완성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대 상자를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함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창의력의 모습이 있었으며, 모험 정신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스스로 조금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 교회도 갈대 상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담고, 우리의 창의력을 담고, 우리의 모험 정신을 담아서 갈대 상자 프로젝트를 2025년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주보를 한 장만 넘겨보시면 갈대 상자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 놓았는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아 우리 교회의 꿈꾸는 뜰 교육관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수리하여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선물합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꿈꾸는 뜰은 2006년도에 건축된 이래 지난 18년 동안에 교육관과 교육문화센터로서 너무도 훌륭하게 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잘 사용해서 지금은 많이 달아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우리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아이들의 방을 새롭게 꾸며주고 단장해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 꿈꾸는 뜰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1층부터 6층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새롭게 단장하고 이쁘게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갈대상자 프로젝트의 그러한 큰 취지입니다. 또한 이왕 이번에 손대는 김에 이 꿈꾸는 뜰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키즈 카페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야외 놀이터도 신설을 하고 또 세미나실과 소그룹 모임실도 좀 확보를 하고 입간판도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지하 공간과 야외 카페를 좀 준비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우리 그 프로젝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시대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는 창의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모험 정신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우리 안에 이 갈대상자 프로젝트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제 TF팀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선물 받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할 여러분 그 얼굴과 그들의 표정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를 하나만 더 공부하시면 제가 좀 전에 잘생긴 것을 보고해서 토부라고 하는 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히브리어가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고 하는 말을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리고 이 테바는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요. 한 번이 오늘 말씀에 있는 갈대 상자의 상자를 테바라고 하고 또 한 번 언제 쓰이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준비하고 있는 갈대 상자가 연약한 갈대로 만들었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나일강의 그 파도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작은 공간이 테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 주실 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함께 펼쳐가는 갈대상자 프로젝트가 주는 태바 프로젝트가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일강의 프레임을 깨뜨리며 우리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음 선교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모두 6개의 교회학교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시드 안에는 유아부와 유치부가 있고, 홀리키즈 안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있는가 하면 파워틴즈 안에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에 이 6개의 부서들을 여러분 교회학교 부서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선교지로 볼 수 있는, 선교의 현장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한 해의 땅 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음 선교를 펼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함께 선교적인 관점, 선교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는 토부,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면 야, 잘생긴 모세가 지나가는구나, 그들을 축복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선교적인 관점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선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팔과 손을 걷어붙이고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음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